아무리 생각해도 새해 여러 복 받으세요. 뭐 인사말 많지 않습니까? 건강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인사는 기가 막힌 인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여러분, 올해 1월에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게 하신 이 복, 이 기가 막힌 복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복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추억에 항상 이 밥뚜껑 그릇에 뭐가 써 있습니까? 이 복자가 써 있습니다. 가만히 커면서 보니까 이 숟가락에도 글자가 써 있고 심지어는 그 얇은 젓가락에도 글자가 써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한문을 배우고 나서 알았는데 그게 복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숟갈, 젓갈, 밥그릇 먹을 것에 너희 복 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간절한 복에 대한 축복이 아예 삶에 배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감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여러분 밥상에도 복자가 써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 지금 의정부에 현재 거주하는 본가가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 대문에도 큰 복이 쓰여져 있습니다. 잠잘 때 덮고 자는 이불리에도 어때요? 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다니는 옷 한복에도 이곳저곳에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아예 보이는 것 모두를 복으로 깔아놓고 그 복을 나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감성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을 갈망한다고 해서 정말 이 복을 실제로 받고 살아가느냐, 정말 복을 누리고 살아갔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어렸을 때 종종 아이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녀석 참 뭐하게 생겼어요? 복스럽게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아이를 칭찬하고 복스럽게 밥을 먹는다. 복스럽게 뭐를 한다. 라고 심지어는 뭐 그것도 없으면 뭐가 복스러워요? 코가 좀 크다. 뭐 코가 참 복스럽구나. 귀가 크면 귀가 참 복스럽구나라고 그렇게 이 복자를 붙여주기를 자주 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네 이 감성인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이 배움의 길을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네 복, 이 성경의 복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복자를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돌시변에 뭐가 있어요? 한일자에 그 밑에 입구자에 그리고 그 밑에 받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게 뭐였어요? 내 눈에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한 가정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밭을 내 눈에 보고 있으면 그 밭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 잘 자라는 것을 복이 있어. 그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겼고, 그게 실제로 우리의 아주 DNA 피스줄 속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복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 복 받은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복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스럽게 생긴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말로는 참 낱말이 이렇게 두리뭉실 쓰이는 게 많아서 특별히 동사가 그런데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다 거시기 하잖아요.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성경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영어가 비슷하게 이 번역을 했는데, 이른바 복 있는 사람을 뭐로 번역합니까? 비동사로 번역을 해요. have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란 상이 있어서, 금메달이 있어서, 야, 어떤 사람은 1개 받고 어떤 사람 2개 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를 못한 그런 복이 아니라 have가 아니에요. 비동사 이지입니다. 그래서 복은 내 눈에 보거나 그저 두 손에 받는 것,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복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복을 보다가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갈망하다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말에 늘 제가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넘는데 300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300가지. 그 300가지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복 중에서 가장 직설적으로 이 복이 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고 1편은 맨 앞에 있으니까 이 시편 1편이 맨 먼저 쓰여진 시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은 2000년 동안 쓰여진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모아서 이것을 편집한 것이에요. 순서를 매긴 것이죠. 근데 순서를 매기면서 맨 나중에 이 모든 시편에 기록된 인간의 삶, 뭐 어때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부들부들 뼈가 떨리는 아픔과 병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와 절망, 비통함이 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쁨들이요, 즐거움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기가 막힌 감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아주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어떻게 내 인생,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것이 이 시편에 이렇게 나올까라고, 내 기도가 여기 있고 내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라고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받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그 글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불러는 나의 노래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이럴 때에는요, 저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연구가들이 정확히 연구를 합니다. 야, 150편의 시편을 시가 2000년 동안 쓰여졌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노래가 그 책자에 몇 곡이 요새 보통 있던가요? 전 노래방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한 1000곡 있습니까? 2000곡이 있습니까? 2000곡. 근데 우리나라 그 가요사 중에서 어, 가요가 몇 곡이나 나왔을까요? 2000곡만 나왔을까요? 그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중에서 2000곡만 이렇게 수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자주 부르고 또 사람들이 감동 있어 하는 그 노래를 수록해 놓은 것처럼 시편이 바로 그래요. 수만 편의 시 중에서 딱 몇 편만 150편만 그렇게 모아놓은 것인데 그냥 막 모으질 않았어요. 여러 순서와 주제에 따라 정확히는 5가지 주제에 따라 모았는데 근데 이거 150편을 모으면서 맨 앞에 이 모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탄식과 갈망과 감사와 때로는 억울함과 이 좌절에 대한 하나님 도우심의 간구함 그 모든 것들을 담으면서 맨 나중에 그 겉장으로 딱 붙여놓은 게 뭐예요? 바로 시편 1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요, 야, 우리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다 모으고 경험하고 나서 결론이에요. 결국 뭐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 우리가 누리는 사람 살아가야 합니다. 흔히 우리말로 그냥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거 그것이 굳이 틀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너무도 갈망하고 우리 인생의 주제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죠. 부부가 남자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된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얼마나 수고로워요. 근데 그 이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저 매달 나오는 월급 몇 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까? 아니요. 직장 생활이에요. 생활 자체가 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의 노랫말이고 그리고 결론이 바로 1편에 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참 재밌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겸손한 사람 또 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은 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열심히 아니요. 참 희한한 것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아니하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복 없는 사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 시편에 인생이 다 들어가 있죠. 사람의 모든 인생들 유럽이나 동양이나 상관없습니다. 흑인이나 백인 상관없습니다. 모든 이 인생들을 바라봤더니 세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 없는 삶. 첫째가 어떤 삶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 있더라. 요새 제가 TV에서 제 아내랑 꼭 나오면 멈춰놓고 보는 게 있는데 이른바 이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참 유익합니다. 유익해갖고 그래서 뭐 자주 TV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프로가 나오면 잠깐 멈춰서 보는데요.
멈춰서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은 뭐 2000년 전의 일도 나오고 100년 전의 일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4000년 전의 일이 나오고 동양의 사건이 나오고 서양의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 보면 어때요? 되게, 야, 거기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게 십자군 전쟁인데, 물론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굉장히 재밌게 풀어가지고 상황극 비슷하게 이 나오는 패널들하고 진행하는 앵커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십자군 전쟁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시대적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목적이 있었고, 겉으로는 야, 하나님의 도성 순례자의 길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에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사적인 그런 큰 내용으로부터 거기 참석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모든 의도가 다 들어가 있더라. 그것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더라. 오늘날 정치사를 보십시오. 오늘날 예를 들어 전쟁사를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저 뭐 거룩한 전쟁 같아요. 무슨 명분이야 거룩하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각기 편에 속한 사람들의 협작과 자기 어떤 이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역학관계를 조정하고 거기 따르기 위한 것 다 들어가 있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란 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표준이 없는 것이 꾀예요. 표준이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의 욕구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놓으면 부끄럽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마치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때그때 꾀로 조그만 이익에 따라 뭔가 꼼수와 암수가 그 안에 속한 그런 삶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복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가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는 꾀가 아니라 아예 길이 됩니다.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길은 뭐가 길이에요?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돼요. 흔적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길이 됩니다. 어쩌다 한 번 지나갔다고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흔적은 남겠지만 길이 되지 않지만,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길이 되는데,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꾀를 가지고 한두 번 행했지만, 근데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될 때 그건 아예 길이 되게 되더라. 하지만 이 길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돌아갈 수 있다. 회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마음속으로 새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니에요. 메타노이냐, 정확한 뜻, 회개의 성경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길을 돌이키다라는 것이에요. 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걸 돌이켜서 가는 것. 세상을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그럴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길인데, 죄인들의 길인데 아직 기회가 그래도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근데
이 돌이킬 기회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냥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게 아예 고정이 되는 게 뭐예요? 10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다고요? 오만한 자예요. 성경에서 오만이랑 우리는 오만한 목이 뻣뻣한 사람을 얘기하죠. 아니, 성경의 오만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 꽤 죄인들의 길에 있을 땐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어요? 내가 죄인인데 무서워하고 쩔쩔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찔림을 당했어요. 근데 아예 그게 자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오만이란 뜻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서고 싶어요. 근데 서 있다 보면 어때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 그것이 일상적인 사람의 삶이더라.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걷다 보면 죄인의 길에 반드시 들어서게 됩니다. 아예 그게 길이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그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게 뭐가 돼요? 자리가 되고 삶이 되더라. 예전에도 알았던 일이지만 요새 곁에서 수치를 보면서 제가 참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해 듣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받은 정직한 월급으로 삶의 스타일을 맞추지 않아요. 뒤에서 도둑질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스타일을 맞춰요. 야근도 안 해놓고 야근 한 돈을 매월 받아가면서 그에 마치 당연한 자기 것처럼 스타일에 맞춥니다. 이것저것 부정직한 것을 뜯어먹는 것. 공적으로 어떤 단체에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수입을 개인이 착복하고 서로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 홀로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개인이 받아서 일상적으로 받는 월급만으로는 삶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어디로 옮겨가든지 또 거기서 그 항목을 내가 착복을 해야 되고 부정직한 것들로 내가 살아가야 하고 그게 아예 내 삶의 스타일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제 친인척 가운데도 아예 잘했다 못했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아예 한 달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돼? 2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둘에다 부부인데, 그런데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 식사를 한 끼를 하는 것도 뭐에 맞춰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쇠고기 먹는 걸로 그렇게 집안 스타일이 돼 있어요. 문화가 돼 있어요. 애들 취미생활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전자오락실 가는 것이 아니라 승마시키고요. 지금도 수영시키고 유치원을 보내도 그냥 일반 유치원 보내지 않고 아예 스타일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초등학교 보내도 우리 국공립 초등학교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 보내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은 사립초등학교를 보내요. 사립초등학교 보내면 한 달에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본이 2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시키고 하면요. 그러면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이 2천만 원이 없으면 가정이 운영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번 정직한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전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참 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 많이 보고 또 해외도 많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다른 청년들과 다른 나라 문화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많이 보고 시야가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또 접촉하는 부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어딨고 거기 한번 여행 가는데 얼만데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 때 정말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고 넓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아마 경제가 허락했다 하면 애들을 분명히 사립초등학교 보냈을걸요. 영어 유치원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의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걸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아갔냐, 200만 원 갖고 살아갔냐, 2천만 원 갖고 살아갔냐, 이것의 가치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야,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아기들의 꾀를 내고 꼼수를 내고 부정직한 것으로 내 스타일을 맞춰갈 때, 그럴 때 나는 악인들에서 죄인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꼭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1절에서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죠? 성경에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성경 원어에는요. 그래서 무엇인가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번을 반복해요. 2번을 반복하면 강조해요.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크다 할 때 우리는 매우 플러스 크다라는 이 부사와 이 크다 동사를 합쳤잖아요. 근데 성경원에는 이 부사급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크고 어떻게 하다? 크다. 크다를 2번 하면 그건 매우 큰 거예요. 근데 이 매우 큰 거보다 더 클 때는 어떻게 해요? 몇 번 해요? 3번 합니다. 크고 크다. 절대란 뜻이에요. 절대. 아니하며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절대 복 없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꾀 표준과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이 꼼수예요. 자연이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때는 그 꾀를 부려갖고 뭔가 좀 내 몸 하나 편하고 남보다 많이 얻는 것 같았지만 그건 절대 뭐하다? 뭐 없어. 죄인들의 길에 가는 사람들, 이 꾀가 반복돼 갖고 아예 그것이 길이 돼 버린 사람들 뭐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때때로 내 머릿속에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때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도 내가 한 손으로 해놓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 길이에요. 그럴 때 뭐 해라?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가면 뭐하다? 아니하다. 절대 복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삶을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여요? 그저 내 한 입, 한 가정 먹고 살 땅 하나만 손에 쥘 수 있으면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최고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아는데, 다이어트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체중계를 재요. 그렇게 다이어트 힘든 거라서 1kg 빠졌어, 2kg. 굉장히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그저 말씀 읽고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선택들,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걷고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한 바퀴 더 돌아야지. 운동장 그 400m 한 바퀴를 더 도는 거. 그래서 그 눈에 체중계 1kg가 빠졌어요. 한 3일 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참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떤 땐 싫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단 거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 딱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거룩 카도시 무슨 뜻입니까? 구분하는 것.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물질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고 마음을 구분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참 하기 싫어요. 아마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정말 더 힘들걸요. 전 실제로 이 구분을 시작하면서 참 힘드셨죠, 집사님 이라고. 첫 11조 했던 집사님 그 고백이 전 잊혀지질 않아요, 평생. 벌써 한 15년 넘어서 들었던 그 고백인데요. 전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조 안 하던 사람이 하면 한 3개월 참 힘들겠다 해서 제자훈련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 참 직설적이고 정직한 분이에요. 목사님 힘들긴요. 3개월요? 1년이 죽을 것 같았대요. 1년이 죽을 것 같았대요. 11조 안 하던 11조를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떼먹던 11조, 적게 하던 11조를 정말 정직하게 하려니까 1년이 죽을 것 같았다. 다이어트보다 힘든 게 뭐예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즐거워요, 저요, 그게. 근데 참 신기하게 11조는데 즐거워져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 이전엔 근데 11조 안 하고 우리 거 먹고 써도 남편하고 애들하고 매일 돈 갖고 싸웠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크게 부닥쳤거든요. 뭐 일 있을 때마다 돈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프고 큰 소리 났거든요. 근데 참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1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11조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돈 갖고 싸운 적이 없대요. 참 희한하대요. 뭐 해져요?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즐거워져요. 그게 바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점점 이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다 해갖고 눈으로 보고 머리 쓰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삶의 내용들을 거룩으로 맞춰가는 것이에요. 물질을 맞춰가죠. 시간표를 맞춰가죠. 마음의 우선순위를 맞춰가죠. 더욱더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다? 복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놀랍게도 우리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흔히 저희 대학 때 그런 노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이 노래를 만들기, 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뭐 데모하면서 많이 썼는데 이 가사가 전 좋아서 그것을 같이 외우고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물가에서 자란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겨진 나무예요. 정확히 성경에도 어때요? 트랜스플랜트 뽑아다 심었어요. 왜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어요. 왜요? 정말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으셨어요. 세세명식죄를 통해서 우리를 뽑으셨어요. 교통사고 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돈 갖고 자랑하다가 건강 갖고 으쌰으쌰 하다가 그 건강 한번 처지고 쓰러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어요. 살던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물가에 심으신 거예요. 옮겨 심은 것이에요. 옮겨 심은 나무같이. 이런 나무들은 어떻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삶의 잘 왜 열매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는 언제 나는 것이다? 철을 따라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운 내십시오. 반드시 철이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갑갑하고 때로는 참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니요. 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은 보증을 하셨어요. 열매만 맺힙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네요. 무슨 뜻입니까?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가 다 마른다는 거예요. 시절을 가서 나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늙어지면 노쇠해지고 결론은 마른 바짝바짝 말라버린 삶.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죠. 우리는요. 못 먹어서 상접했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얼굴이 푸석푸석해. 주름이 많고 늙어서 푸석푸석한 게 아니라 기쁨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밥을 먹어도 기쁘질 않아요. 음식 맛있다라는 소리를 하질 못해요. 뭔가 좋은 걸 봐도 좋지를 않아요. 야, 참 멋지다라고 하는 감동이 없어요.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자식들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마치 자기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결론이고 과정인데 잎사귀가 어떻다고요? 이 하나님이 옮겨 심어준 사람, 이 사람은 말르지 않아요. 싱싱합니다. 왜요?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 화천에 와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데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한 18년 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제 제가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그 학교 상황들을 다 서류 보고를 받는 그런 일들이 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아니 학교에서 소나무 하나 무슨 때라서 옮겨 심는데요. 근데 그 소나무 한 그루 옮겨 심는데 예산이 얼마 잡힌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소나무 한 그루 옮겨 심는데 500만 원이 한 17년 전 얘기는 17년 전 500만 원이 잡혔어요. 뭐 작은 소나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소나무라서 그런가? 그래도 어떻게 소나무 한 그루에 500만 원이 될 수 있지? 그때 500만 원이면 지금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비싸고 좋은 소나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공기업이나 공공장소에 옮겨 잡을 때는 소나무 한 그루 어느 정도 큰 거 옮겨 심는데 500만 원이래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그 옮겨 심고 하는 작업을 업자한테 들으면서 왜 500만 원일까? 나무 한 그루에?
소나무, 그것도 어린 소나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소나무는요, 땅을 옮겨서 심어갖고 살아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조경업자 중에서 이 실력이 있다 하는 사람, 다른 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나무를 옮겨갖고 살려내는 사람이 실력이 있대요. 3년 안에 죽으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주는 가격까지 포함돼서, 어느 한쪽이 잘못 자라지 않게 잘 자라는 가격 다 포함해서 3년치 5년치가 얼마인 거예요? 결국은 한국으로 옮겨 심는 게 아니라 5년치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그 전에 입이 딱 벌어졌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옮겨 심어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주셨으면 그 옮겨 심은 자리에서 자라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반드시 뭐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 다른 삶은 다 재와 같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바라만 보고 갈망만 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옮겨져서, 심겨져서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복 있는 복의 존재가 되시기를 1월 달에 소원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 이미 옮겨 심을 주셨어요. 뿌리를 말씀에 내려가는 그거 모든 생명의 과정을 확인하시고, 혹은 죄인의 길에 서 계시다면 돌이키시고, 악인의 꾀가 내 삶의 매일에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면 이젠 아니요, 의인의 일들과 의인의 지혜와 의인의 길을 메타노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단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을 원하기만 하다가 복 없는 삶으로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삶으로 우리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과 대적하기까지 하는 오만한 자의 그 자리가 내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물가로 옮겨 심겨져서 자라려면 참으로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때때로 절망과 후회도 문득문득 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생생한 놀라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1월 내내 소망하며 오늘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 손에 붙잡게 하시고 내 눈에 그것을 보게 하시며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동행하심이 모든 생명교회 오늘 예배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